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가운데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식사 후에 우리는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했을 때 그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제와 물로 깨끗하게 씻은 그릇들은 건조대로 향합니다. 건조대에 올려진 그릇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엎어져 있거나 비스듬히 세워져 있습니다. 남은 물기가 아래로 흐르면서 빨리 마르게 하려는 의도이지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식기들이 이제 다시 우리 식탁 위로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설거지하십니다. 그릇을 씻어 엎어두는 것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씻어서 엎어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씻어내시는 소리는 마치 요란스레 그릇들을 부리치며 설거지하는 사람들처럼 주위 사람들의 귓가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요란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설거지는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가 재앙으로 다가오기에 그 요란한 소리를 듣는 자마다 그 재앙에 놀라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시는 재앙은 줄과 추로 묘사됩니다. 줄은 하나님이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을 잰 줄이고 추는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입니다. 하나님이 재시는 줄과 추는 모두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합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재시고 그만큼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줄과 추를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손수 손에 드셨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24장 3절에서 4절의 기록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자는 누구입니까? 유다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2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55년 동안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직하게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3절의 기록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우상들의 제단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서슴없이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악한 행위들을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뜨렸으니 곧 6절과 7절의 기록처럼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므낫세의 이 같은 행위를 볼 때 과연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부친은 히스기야일지언정 신앙의 부친은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였던 아합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므낫세는 자기 자신을 유다의 아합으로 만들어 갔을까요? 분명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불변하는 신앙보다 가변적인 현실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변화무쌍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아수르가 미친 듯이 쳐들어왔어도 중병에 들어 죽음 앞에 놓였어도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신앙으로 그 현실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달랐습니다. 불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변적인 현실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미 전통의 강호 애굽까지 굴복시키고 중동 지역의 최고 권자가 되어버린 아수르를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여겼던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수르가 섬겼던 하늘의 일월 성신, 곧 천체의 신들을 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 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나 므낫세는
아수르의 신복으로서 아수르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자세와 행위는 일제시절 교회 안으로 동방요배를 끌어들였던 한국의 장로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동방요배는 한국에서 보면 동쪽에 위치한 일본 천황을 향해 절을 하는 의식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8년 2월에 이 동방요배를 교회가 행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한국장로교회는 그해 27회 총회에서 동방요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식으로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강대상 옆에 천황의 사진을 걸어두고 예배 전에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했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어야만 했을까? 불변하는 신앙보다 가변적인 현실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생명이 걸려있다 믿고 변치 말아야 할 신앙을 뭉개버리는 행위는 도도히 흐르는 아합과 므낫세의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신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기에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아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왕이 현실에 충실하다면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치중하던 그는 불과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오히려 자신보다 더욱 현실에 생명을 걸었던 신복들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신복들의 쿠데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신복들보다 더더욱 현실 문제에 생명을 걸었던 지방 귀족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신복들은 사형을 당했고 그 지방 귀족들에 의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므낫세 치하 55년과 그의 아들 아몬의 치하 2년, 도합 57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때마다 흉물스러운 우상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라도 그 마음이 변화무쌍한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변하는 믿음에 붙잡혀 있었다면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흉측한 우상들을 몽치로 깨어부수고 그 자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제물로 쓰일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하는 영업장을 청소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사업은 성전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이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청소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라는 만몬신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동시에 자리를 차지했던 현실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현실적인 이득을 주는 돈이지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왔던 그 성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으나 화려했습니다. 대리석이 성전을 둘렀고 지붕은 황금판으로 덮어서 아침 일출부터 저녁 일몰 때까지 햇빛에 의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건축을 해오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사흘 이후 부활하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완전한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대리석보다 단단하고 황금보다 빛나는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하신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조롱했습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살아계실 때 하신 약속 그대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니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성전을 품은 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변화무쌍한 현실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전을 품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성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된 성전으로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하십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을 때 그 성전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물질과 욕망으로 더럽혔을 때 그 성전도 결국 로마에 의해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우리 속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우상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성전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인해 그 성전을 참으로 많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인 우리를 므낫세를 보셨던 그 노여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거지하듯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옵시고 어서 속히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